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또한 성찬과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이 귀하고 복된 화요일 저녁에 또 함께 성찬을 나누며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이 성찬에 임하기 앞서서 정말 저희의 정말 죄악들을 자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성찬에 저희가 참여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몸과 영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이 빵은 또한 내 살이요 또한 이 포도주는 또한 내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참 주님의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그러한 귀한 성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헌금한 손길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그 섬김이 배나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며 드려진 헌금이 또한 이 예배와 또한 교회와 또 사역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2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2에서 4절 말씀이며 오늘 제목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 3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서 첫 번째 그러한 부분으로서 AD 57년경 고린도에서 바울이 기록한 그러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며 1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복음에 관하여서 나타내고 있으며 12에서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복음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라고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그러한 무리들로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그러한 자들이며, 또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지칭을 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라는 것은 아스토폴리스로 사신, 사절, 치사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 즉 가룟 유다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기 때문에 12명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마띠아가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로 12제자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13명이 사도로 지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바로 그 복음은 그의 아들, 즉 성경에서 오실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먼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들에 관해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며, 또한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메시아의 그 오심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쳐주시고 그의 부활하심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 세 위격이죠. 세 위격이 하나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그러한 모습을 바로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메시아에 관한 약속 세 가지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아에 관한 약속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약속으로는 바로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은 성령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구약에 예정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미리 예언되고 약속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리 약속되었다라는 것은 원어 프로 에펜 게이라토로서 앞선 약속, 미리 약속, 그리고 이전에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때 바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서 아주 오래전부터 바로 태초부터 그렇게 미리 약속되고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그러한 성취로 이루어진 그러한 메시아의 그러한 오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하시고 나심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 오신 메시아에 관한 세 가지의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으로는 바로 그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으로서 구약에 예정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정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또한 뱀은 여자의 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바로 이것이 원복음, 즉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의 인자를 통한 사람의 아들을 통한 바로 구원의 그러한 역사, 즉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관한 그러한 역사를 말씀 가운데 예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바로 고난받는 종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찔림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즉 우리의 허물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상함은 또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찔리시고 상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고통당하신 것이 곧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시고 또한 치료하시고 또한 모든 억압과 또한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가랴 9장에서는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이죠.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공의롭고 또한 그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예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또한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거 나귀 즉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러한 선지자의 그러한 예표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메시아의 약속에 관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의 그러한 약속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예정과 관련된 우리 개혁주의에서 중요한 그러한 교리적인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이중 예언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즉 칼빈이 그런 것들을 또한 잘 정리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개혁주의 예정론 프레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칼빈주의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적인 부패, 곧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였다 하고 그렇지만은 전적인 은혜,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우리의 구원은 천지 창조의 전부터 미리 계획된 것이고 또한 시간을 초월하며 또한 신적인 영역에서 결정되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운명론과 차이나는 것, 운명론은 어느 과거의 시점에 이 사람이 미리 어떻게 될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운명론이지만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이러한 예정, 즉 바로 개혁주의 예정론은 바로 이런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인간의 구원이 예정되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운명론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정론과 관련하여서 유명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있습니다. 즉 바로 인간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그러한 예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어거스틴의 그러한 이론이라면 펠라기우스는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그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논쟁이었는데 거기서 어거스틴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또한 중세 교회에서 자리 잡으면서 도리어 어거스틴의 이러한 개혁주의 사상과는 달리 펠라기우스적인 그러한 요소로 인해서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게 되는 그러한 쪽으로 약간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때 루터와 칼뱅이 5대 강령을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칼뱅이 5대 강령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다시금 이런 예정 온전한 은혜로 인한 구원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바로 명문화가 되게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선택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도 이제 자유의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협력설, 그러니까 시너지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대표적인 그러한 주장자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무신예찬 그 에라스무스. 그는 이제 알미니안주의였고 인간의 노력이 바로 이러한 구원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 단독설, 모너리즘을 주장하는 것은 루터가 단독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게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신념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루터는 어거스틴의 노예 의지론을 주장합니다. 즉 우리의 의지 자체가 이미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 의지를 제대로 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노예 의지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의 약속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약속은 바로 구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미 예정된 그러한 사실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메시아를 통한 세 가지 메시아에 대한 세 가지 약속 중 두 번째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3절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난 것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윗의 그런 후손에서 바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바로 이것이 개혁교에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태초로부터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나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 족보를 쭉 따라 내려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다윗의 혈통이 왕통이기 때문에 바로 이 왕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유다에서 양 치는 목자로서 양을 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무엘상 17장에 바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으로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울이 있었지만 사울은 베냐민 집하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런 제사를 자기가 임의로 급하다고 드렸기 때문에 그 왕에서 결국 그렇게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은 많이 오래 걸렸죠. 이와 같이 정말 성경에서는 이러한 다윗이 양을 치는 그러한 아주 겸손한 자리에 있던 자였는데 그를 들어서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러한 양 치는 목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미지로 지금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치는 그런 목자의 이미지,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인데 그것의 시작은 다윗이 양을 치고 양을 돌보았던 곳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34장에서 에스겔이 이렇게 또한 예언을 하는데 바로 주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고 그가 양을 먹을 것인데 바로 그 다윗의 그러한 혈통에서 왕이 날 것이다 라고 바로 다윗의 혈통적인 것에서 메시아의 나심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로 그 선지자가 과거로부터 그 자손 중에 바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위에 앉겠는데 그가 육신으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예언이 구약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다윗의 왕위에 앉을 그 메시아는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않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사실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구원을 이루실 그러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확증, 그것이 부활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의 그러한 약속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에서 즉 유다 지파 혈통에서 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버지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름이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바로 이 솔로몬이 그러한 계통을 따르는 그러한 후손이었고 헬리는 나단의 그러한 계통을 따르는 그러한 혈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다윗이라도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어떤 대릴사위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형제가 없으면은 이제 그 혈통에서
그 사람이 될 사이로 와서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 혈통을 잇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야곱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 야곱이 형제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헬리 쪽이, 나단이 헬리 쪽이 형제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예수님의 할아버지 야곱이 헬리 쪽으로 가서 바로 거기서 그 결혼을 해서 바로 그 혈통을 잇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야곱의 혈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라고 하였고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죠. 네. 또한 구약의 예언 중에 야곱이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창세기 4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갈 것이다라고 역대상 5장에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요셉은 자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의 자녀가 두 명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이 자손 두 명은 야곱의 자손이 됐고 요셉은 자손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 요셉이라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그 자녀로서 온전한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중심에는 바로 예언의 그런 대상자가 단수로 나타나는, 복수가 아니라 이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손이 단수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아버지의 요셉.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는 요셉의 그러한 혈통이 이어지고 육적인 혈통 가운데서는 유다의 혈통이 이어져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즉 영과 육 이렇게 양쪽의 영역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로 메시아로 이렇게 나타나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적 상징, 즉 계시의 중첩성, 즉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로 합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이것이 합쳐진 것이고 이것이 양성론이고 니케아 공유에서 인정되었는데 그때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 유세비우스파 세 가지 파가 있었죠. 근데 아타나시우스파가 결국 양성론을 가지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 후에 이제 삼위일체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 최첨단의 바로 물리학 가운데서는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또한 입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의 근본을 이루는 그런 입자들이 입자뿐만 아니라 또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일 수도 있지만 에너지일 수도 있다.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 즉 질량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가면 그것이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0과 6이 합쳐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 지금 과학적으로도 다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세 가지 약속 중에 두 번째 약속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메시아의 그 세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메시아께서 구약에,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미리 예정된 그러한 바로 구원자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메시아의 약속 세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주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구약에 썩지 않음을 입을 그분이 메시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그런 예언이 그러한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바로 메시아의 그러한 약속을 세 가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그것은 바로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로 숨, 그리고 호흡, 그리고 영혼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성령님의 그러한 영, 성령님의 생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바로 이러한 생기를 말미암아, 즉 영으로 말미암아, 즉 영 그것도 에네르기야,
또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에너지로 말미암아 부활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러한 온전한 연합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 약속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그러한 약속은 부활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그러한 사건들을 구약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주모의 아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그러한 집에 가서 그때 한참 가뭄이 들었는데 그 호리병에 이제 기름을 넣어가지고 사르밧 과부 아들을 살리는 거죠. 근데 사르밧 주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사르밧 그 과부의 그 집에 사는 주모의 그 아들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정확한 거는 또 이제 성경 이렇게 교리적으로 연구하면은 연구해보고 좀 더 공부해야 될 영역이고 그러한 아들을 엘리야가 와서 그 앞에 세 번인가 엎드러졌죠. 그러니까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의 살아난 일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마리아나 마르다가 자기 오빠를 살리려고 예수님 빨리 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좀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신이 이제 늦어서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왔으면 이 나사로가 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돌무덤 다 막혀있는 돌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전에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돌로 이스라엘에서 이제 돌로 이제 무덤을 만드니까 그 돌이 이렇게 크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옮겨 놓으니까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나사로가 이렇게 칭칭 이제 죽은 사람은 다 이제 붕대로 감아난 모양입니다. 그렇게 칭칭 다 감은 상태로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놀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원인이 되었는데 바로 이와 같이 부활의 그런 역사를 예수님 스스로도 나오너라 나사로와 나오너라 그런 말씀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 즉 에너지 힘 그것으로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나사로의 그러한 부활과 또한 사르밧 과부 주모의 아들의 부활도 영원한 부활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이 천년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도 다 헛것이고 우리는 그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는 죽지 않으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힘있게 살아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참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환희로 맞을 그러한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가?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거기엔 두 가지 방법, 연역적 방법과 또한 귀납적 방법이 있는데 연역적 추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주적 기원과 관련해서 유신론과 무신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무신론적으로 기원이 없다, 즉 무신론은 시작이 없다는 거죠. 원인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수학적으로 그것을 추론해 나가면은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수학적으로 그 무한대의 시간 자체라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결국 무엇인가의 시작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135년에 시작된 빅뱅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있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창조과학에서는 135년이 뭐냐, 이 땅 시작은 이제 몇천 년 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원,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납적 추론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나 증거, 가설 설정 같은 것, 확률적인 귀납적 논증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100% 완전 무결한 논증은 없습니다.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5%나 1% 미만일 때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많은 그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러한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 1%, 5%, 1%의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귀납적 추론에서는 정상적인 그러한 그 추론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 수 없고 부활이 이제 거짓이며 객관적 근거가 없다, 오류이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류라는 것이죠. 객관적 증거는 제자들이 변화받았고 또한 교회가 성립되었고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입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메시아의 그러한 예언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은 첫 번째 우리에게 약속되었던 것은 바로 구약 성경부터 바로 성경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에 관하여서 예언을 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관한 약속, 두 번째로는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시며, 또한 부활하신 메시아에 관한 세 번째 그 약속은 바로 부활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다시 재림하실 걸 믿고 지금 대림절 예수님 다시 오심, 이 땅 우리 위해서 오신 그러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정말 저희들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정말 성경에 예언하셨고 또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며 또한 부활하신 그 메시아로 입증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저희가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정말 성경의 그러한 예언 믿고 또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하우스처치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소망 찾으시고 이번 주에 특히 성탄절인데 참 그 성탄의 그 큰 기쁨을 누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시간 주님 축원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